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갖다 알지 못할 때에는 인본주의 생각으로 우주가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많은 철학자라든지 과학자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또 하물며 그런 것을 전혀 접하지 않은 사람까지도 야, 하나님이 먼저야, 우주가 먼저야,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들, 질문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인지 오늘 이 시간 지금 대화를 하면서 지금 풀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먼저냐 라는 말을 갖다가 우주가 먼저냐 이 말을 갖다가 왜 어리석다라고 제가 표현했냐면요. 어,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요. 그냥 하늘이라는 건 우주라는 거는 그냥 하나님 본체를 가르쳐요, 원래. 만물과 만상, 만유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라는 말은 지구, 집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집일까? 그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 계신 곳에서 하늘을 펼쳐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주가 만들어진 계기가 된 겁니다. 편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예. 편하게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형제 자매님들도 편하게 들으십시오.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주를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땅을 지었다라고 생각하죠. 원래 또 그렇게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시대 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내가 옆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몰라요. 그러나 이것을 갖다가 마음속에 주제로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을 찾다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을 펼쳐버리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 한번 찾아서 읽을 건데 잠언 3장 19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9절.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거예요. 시편 바로 뒤에 있습니다. 잠언 3장 19절. 찾았나요? 네.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라고 되어져 있죠. 이것이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예전 번역, 개역 한글에서는 하늘을 굳게 펴셨고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도 주님은 지혜로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펼쳐 놓으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늘을 펼쳐버리신 거예요. 원점에서.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45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이사야서 45장 12절. 9절서부터 같이 읽을까요? 아니, 일단 12절 먼저 보겠습니다. 12절.
자, 만약에 못 찾으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내가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서 하늘을 펼쳐버리고 별들을 지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찾아드릴까요? 자, 그러면 어, 이제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천사도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만 계셨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생각하신 것을 펼치신 거예요. 자, 그것이 지금의 물질계 우주라고 보시면 돼요. 물질계 우주. 자, 그러면 그 빈 공간에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채우시는 거예요. 형제님, 요거 같이 한번, 어, 예, 같이 생각만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우주의 중심이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원래 그 과학자들은 태양계가 우주 변방 끝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펼치시듯 지구를 중심으로,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을 중심으로 세상을 펼쳐버렸고 우주를 펼쳐버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별들을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지으신 거예요. 자, 영적인 천사들이 먼저 있었던 겁니다. 영적인 천사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기, 사람을 창조하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시려고요. 자, 집중해서 들으셔요. 사람을 창조하시려고 이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천사들이 많은 일을 했겠죠. 영들의 천사들이. 그래서 모든 것을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을 짓기 전에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반역을 먼저 해버린단 말이에요.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반역했고 그 반역한 그 천사의 이름은 루시퍼가 됩니다. 그리고 그 루시엘 천사를 따라가지고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는데 그들이 바로 악령들이 됐어요. 자, 그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사람들을 갖다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악령들이 루시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악령들이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루시퍼에 속았고 악령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그 성경은 기점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창세기에서 보면 아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전에 지어졌던 사람들은 음부, 즉 사후세계가 없었기 때문에 귀신들이 되었다라고 암시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귀신은 언제 생겼다? 귀신은 언제 생겼다? 아담 이전에 생긴 거예요. 아담 이전에 사람들이 귀신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귀신은 사탄이나 악령과는 다르죠. 인간을 거쳐된 거죠. 그렇죠. 인간을 거쳐된 겁니다. 귀신들은. 자, 그러면 인간의 그 본성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귀신들은 본성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계급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들의 그 어둠의 영들의 계급 체계는 사탄을 기점으로 해서 악령들이 있고
그 악령들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많은 귀신들이 생기게 됐던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즉, 사람이 들어가는 사후세계가 그때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천을 떠돌아다니는 귀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그게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치소 또는 영창이라는 곳을 구치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구치소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는 자들은 그 구치소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믿고 생을 마감한 사람은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낙원. 사후세계 가운데서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어렵더라도 조금만 들어주시면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유를 갖다 좀 발견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아담이 지어지기 한참 전에 지어진 인간들이 있었죠. 그들이 귀신들이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욥기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욥기서. 어, 욥기서 38장. 자, 같이 저 책을 같이 보셔요. 그러면. 저 자매님하고 형제님 자매님하고 같이 보시면 38장 38장 절에 일단 나가야지. 예. 녹화를 되겠습니까? 자, 1절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이제 38장. 예. 욥기서 38장. 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욥. 신약 성경이 아니고 자, 790. 아니 그러지 마시고요. 예, 이거 찾기가 좀 어려우니까 저 책으로 글씨가 크니까 같이 보셔야 돼요. 이게. 여기 1절부터 예, 선생님. 같이 볼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니?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워두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할 때 이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다른 번역본에서는 천사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 바다가 그 못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파도가 넘어오는 한계점을 정하셨죠. 네. 넌 여기까지만 파도야 너는 여기까지만 쳐 라고 한계점을 정하셨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에 보면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라고 했으니까 아담 이전에 이미 악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담 이전에 이미 악한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라고 되어져 있죠.
흙에다가 물을 부으면은 진흙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땅이 물로 덮여버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자기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였느니라. 그러니까 반역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들은 악한 천사들을 악한 천사들을 자, 잠깐만요. 잠깐만. 제 얘기 잠깐만 들어봐봐요. 형제님, 예, 못 찾으면은 그냥 들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집중이 안 예,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아무 말 안 해.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빙하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빙하 그렇죠. 시대가. 자, 그런데 인류 멸망 이전에 그 인류학자들은 뭐라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종에 80% 이상이 없어졌을 때 멸망 위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85% 이상이 됐었을 때는 멸망으로 보는 겁니다. 멸망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엄청난 빙하 시대가 왔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구름을 갖다 다 걷어버리고 난 이후에, 네, 이게 더 간주 성경. 간절히. 네. 이 처음 보는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이후에 사람의 씨는 여전히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빙하 시대 때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극소수가 살아남았을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씨가 아담 이전에도 번성을 했었다라는 걸 보면 실제로 어, 그런 추측을 갖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그냥 추측일 뿐입니다. 자,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네,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해를 가렸었던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걷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물질 세계의 표상이에요. 이건 구속사적으로는 또 다른 관점으로 볼 거지만, 앞으로는 이제 이 말씀을 다른 관점으로 볼 거지만, 지금 현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둠을 걷어버리고 빛을 투과를 시키니까 그때서부터 많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계에서는 창세기 1장을 갖다가 천지창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드러나라 이런 형식으로 얘기를 해요. 창세기 1장이. 그렇죠. 자, 이미 기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빛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시죠. 어둠을 지은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시죠. 행복을 주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네, 불행을 조장하는 것도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이유를 갖다가 이제 서서히 찾아볼 겁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모든 것들, 권세라든지 통치라든지 다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거죠. 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심판대 앞에서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계절이 바뀌면서 꽃이 피고 지고 할 때마다 그리고 만물과 만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겨울 때 나무는 거반 다 죽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삐쩍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봄에 다시 이파리를 나게 하시고, 신성하게. 네, 소생시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와가지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죠. 그렇죠. 거기에서 빗나가 버리면 이것은 바로 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이라고도 하고.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지 가장 그 사람이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으면 그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뭐라 얘기하냐면은 저는 나지 아니한 것만 못하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의 의미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은요. 인간으로 태어났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복이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복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 태어났다라는 그 자체는. 이 모든 일들을 갖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서부터 창조 이전서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 두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이 하나님과 말하자면 인격적이던 뭐든 천사들이 하나님과 사랑의 대상이 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천사들은. 이유가 뭐냐면은 천사는 한 번도 몸이라는 육이라는 걸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타락하면 그 천사들은 돌이킬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 세계를 먼저 지어놓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영과 마음을 담는 인간을 지어놓고 그리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 대상을 사람으로 설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전서부터 창세전서부터 하나님은 마음속에 감추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축복인 것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계시록에서 보면은요.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 세계, 보이는 세계 속에 인간을 보내셨고, 나게 하셨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육을 통해 가지고 많은 환난과 고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인성을 그 속에 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빠짐이 없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매님이 찾아주셔요. 이사에서 40장 먼저 찾아주십시오. 찾았나요? 40장 26절. 그럴까요? 네. 여기 26, 네, 26절. 26절. 여기. 내가 눈이라도 잘 안 보시네. 네. 26절 여기 걸어가시죠. 네, 지금 저기서 말씀하시니까. 같이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같이 보면 나을 것 같은데. 지금요, 비례미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보셨죠? 이사에서 40장 26절. 자, 읽어 보실래요? 너희는 눈을 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네.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자, 이렇게 기록이 됐죠. 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들을 만들었느냐. 여호와께서 별무리를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이끌어 내시며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다 헤아리고 계시니 그의 능력이 크므로 그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라고 기록하고 있겠습니다. 자, 아모스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산을 만들고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생각을 사람에게 알리고 낯을 밤이 되게 하며 땅의 높은 곳을 밟는 분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시라. 왜 제가 이제 현대인의 성경을 갖다가 같이 읽어드렸냐면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갖다가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펼쳐 놓으셨다라는 것을 갖다가 오늘 이 시간 다른 거 다 놓쳐도 그거 한 가지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거 한 가지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을 갖다 먼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으면
그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도 깊이 오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는 어떤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겉에 드러나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우리 목사님 아니면 많은 성인들을 갖다가 그 성인들을 본받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다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짓말일 수가 많아요. 빛이신 하나님을 인간의 눈으로 본다라는 건 사실은 그들이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실제로는 말씀 속에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성경 속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있는 문장이라든지 문자를 갖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그 문자를 하나님께서 정해서 그곳에 문자를 두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볼 때 깊이 상고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구절을 보더라도 깊이 상고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실상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을 추구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안 만나주시면 그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온유하다. 이 모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생명으로 만나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였던 거예요. 제가 어, 이만복 형제님께서 우리 모임에 원래 성경을요, 찾을 때 눈도 많이 안 좋아지셨지만, 갖고 있는 성경으로 찾으면 금방금방 찾지만은요, 그냥 그 성경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정한이 거를 찾아보라고 하면은요, 안 찾아져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 책 사면은 안 찾아지고. 그런데 형제님이 여기 우리 모임에 참석하게 된 것도 형제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나영재님께서 말씀하셨었던 게 있었걸랑요. 그 노래 보면은요, 돌아온 순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돌아온 순이. 돌쇠가 그렇게 사랑을 하는데 돌쇠가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순이는. 그래서 양산 쓰고 동네 마을에 놀러 온 그 친구 따라가지고 서울에 갔는데 서울에 가서 재입종 만나가지고 결국 몸이 팔려요. 그래서 이곳저곳을 갖다 방황하면서 몸을 팔게 됩니다. 그 소문을 들은 돌쇠가 그 순이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순이에게 하는 말이 나는 너를 지금도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그 빛을 상감시켜주고 그리고 그 순이를 데리고 고향에서 사는 얘기를 하는데 그 순이가 자기는 몸이 더럽힌 여자라고 해서 돌쇠에게 오기를 꺼려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돌쇠는 그 더러워진 그 순이까지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더러워진 우리의 영과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그것을 뉘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시러 오신다라는 거. 사부씨, 그 자료를 많이 준비했지만 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한 가지 형제 자매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요거 하나만 찾고 이제 끝낼게요. 시편 107편. 시편 107편. 글씨 잘 안 보이지 않아요, 그거? 이걸 네. 시편 107편. 이거 찾으시면 네, 아니요. 어차피 천천히 찾고 그냥 그렇게 하자고요. 예, 우리 자매님 네. 다 시편 107편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찾았어요? 네. 네. 여기도 글씨가 만약에 안 보이면 이걸로 보세요. 처음에 찾으니까 네. 좀 그러니까 이제 익숙해질 이게 거예요. 좀 오네. 네. 네. 시편 107편 9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직접 한번 읽어보세요. 107편 몇 절이요? 9절에서 15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면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면 곤고와 쇠사슬의 미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네. 이 말씀이 우리 이만복 형제님, 아니요, 그분을 펴놓고요. 우리 이만복 형제님과 그리고 우리 금길 붙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인생이 얽히고 설키고 꼬여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리워야탄, 즉 엉켜버린 실타래를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고 다시 새로 연결해가지고 그 인생을 새롭게 해주실 거라는 걸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받기를 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시편 107편에는 이 시편을 쓰신 분이 자기가 이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 얘기했냐면 그의 그 어렵고 힘든 그 처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걸 누가 풀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 네. 이유는 뭐냐면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 마음이 겸손해지며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고통을 주어서 그 마음이 겸손해지면 그가 엎드려져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자신의 그 얽히고 설켜 있고 흑암 가운데서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 처지를 하나님께 한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2부에서는요. 그 디모데 전서 형제 자매님들이 1장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마칠게요. 이거 2부 10분 쉬었다 2부 하겠습니다. 음. 홍영주님.